은 감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제목만 듣고도 찔리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좀 찔립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 감정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마구마구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나님을 붙들었다가 좀 하나님 멀리했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겠죠. 저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목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감정에 따라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렸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도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좀 흔들릴 때도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물론 그게 하나님 앞에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어때요? 그는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도 때때로 흔들리는 거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으니까 그럼 나도 좀 흔들려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정에 흔들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산만한 아이였다고 여러분들께 소개한 적이 있지요. 저는 산만했던 김선재 꼬맹이는 어렸을 때 굉장히 TV 만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만화 영화 요즘에 옛날에는 뽀통령이라고 해서 뽀로로 그거 보여주면 막 애들이 난리 나죠. 집중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뽀통령 한물 가고 이제 꼬마버스 타요 이 시대가 와가지고 이 시내버스도 보면 가끔 타요 버스가 이렇게 있죠. 아이들이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 TV 만화 영화만 나오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산만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TV만 딱 집중해갖고 그렇게 TV를 보고 했었던 김선재 꼬맹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멍청이 앉아서 TV 보는 걸 제일 싫어해요. 뭔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TV를 보면서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면 뭘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든지 과자를 먹는다든지 먹는 걸 항상 택했습니다. 병행해서 했어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보면서 만화 영화 보면서 과자를 이렇게 먹고 침대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안방에서 이렇게 그때는 조그만 TV 그걸 보면서 과자를 이렇게 까먹었어요. 그럼 과자 먹고 나면 뭐가 남아요? 쓰레기가 남죠. 그럼 제가 이 쓰레기 만화 보니라고 이 쓰레기통에 거실에 갖다가 버리고 와서 또 만화를 봤을까요? 아니요. 어디다 버렸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침대 밑에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과자 먹고 쑤셔 넣고 과자 먹고 쑤셔 넣고 그럼 여기 맨날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 끓고 벌레 끓고 그러면 엄마한테 또 혼나고 그래도 알았어 안 할게 하다가 또 까먹고 TV 보다가 TV 집중해서 귀찮으니까 쓰레기 또 버리고 침대 밑에 또 쓰레기 쌓이고 엄마한테 또 혼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어디 좀 갈 일이 있어서 제가 TV 보고 있는데 만화 영화 또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너 맨날 그 과자 먹으면 이빨 썩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일 좀 먹으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나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깎아서 이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제 사과를 냠냠냠 먹는데 TV에 집중하느라고 엄마가 옆에서 이제 어른들이 잘하는 말투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또 그 사과 먹고 그 뼈다귀 남은 거 침대 밑에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게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엄마를 딱 쳐다봤는데 엄마가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안 버릴게 진짜 안 버릴게 엄마한테 약속하고 엄마는 이제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갔습니다. 제가 TV 만화 영화 보다가 이 사과 다 먹고 이거 어디다 버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침대 밑에다 또 쑤셔 넣습니다. 다음날 엄마한테 들켜서 그때는 엄마가 너 이제 진짜 안 되겠다. 파리채 가져와라. 그래서 파리채 그 손잡이 있죠? 이렇게 손잡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일자로 막 자국도 있고 못에다 거는 동그란 구멍 그 자국 여기에 3개 남을 때까지 그냥 파리채로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또 과자를 TV 보면서 과자도 먹고 이제 과일도 먹고 그랬겠죠. 먹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침대 밑에다가 쓰레기 버렸을까요? 아니요.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려다가 나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뒤지게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절대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오늘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함께 나눌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도망자 다윗에게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했죠. 만약에 이들이 다윗을 바라봤더라면 도망자 다윗에게 절대로 모여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다윗에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언젠간 세워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다윗에게 나와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윗 왕국의 초대 백성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다윗에게 나아왔던 이들은 신앙인들임에도 분명하고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자,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동굴을 옮겨서 이제 들염소 바위 곁에 있는 양의 우리가 되는 동굴 속에 오늘도 여전히 숨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침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원수 누구? 사울 왕이 그들이 그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 채 볼일 보러 급하게 뛰어 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로 혼자 들어와요. 왕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지만 볼일 보러 들어갈 때 혼자 들어왔겠죠. 혼자 동굴 속으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옵니다. 그걸 바라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 사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그날이 오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내가 네 손에 네 원수 사울을 붙여서 내가 붙여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찔러 죽이든 쑤셔 죽이든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요리해서 네 마음대로 죽여라 말씀하신 그때가 오늘이 아닙니까? 라고 다윗은 막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처음에 나아올 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나온 분명한 우리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 자리에 나왔듯이 그들도 분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지금 어때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꿉꿉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오늘 다윗에게 했던 말을,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의도대로 우리가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요? 저기 우리의 원수 사울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딱딱 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사울을 저놈 붙이신 겁니다. 오늘 드디어 당신이 왕이 된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동굴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야 도망자의 삶을,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바위 틈에서 자고 동굴 속에서 자고 축축하고 눅눅한 이 동굴 속에서 어두컴컴한 이 동굴 속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우리가 지내겠습니까? 우리도 나가서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가기 위해선 저 사울 저놈, 우리의 원수된 사울 저놈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을 마구마구 흔들리게 하는, 그들의 신앙을 마구마구 흔들리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들은 오늘 심하게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좋은 형편에, 좋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왕궁에 살고 왕의 음식을 먹고 왕궁 뜰을 거닐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도 분명히 신앙인인데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도 분명히 아는데 그들이 행여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그들이 함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하물며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러한 사울을 자기의 손에 들어 치는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는 행위를 함부로 그들이 행할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까 하는데 괜히 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게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치는 행위를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계기를 그들에게 주었죠. 그러므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할 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는 다르게 오늘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렇게 이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구마구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가 사울을 너를 통해 죽일 거니까, 너의 손에 붙일 거니까 네 마음대로 죽여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에 합한 너 다윗을 내가 언젠가는 왕으로 세울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잘못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흔들려야 하는 것, 가장 크게 흔들려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왜요? 직접적인 원수는 누구예요? 다윗이니까. 이놈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놈을 죽여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이놈을 죽여야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빛을 보며 살지 않겠냔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저놈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겠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설득한 그 말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손을 들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고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저놈을 죽여마라, 이러한 감정이 분명히 흔들렸겠죠. 하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첫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누구도 그걸 하나님 말고는 그걸 취소할 수도 없고 그에게 손을 댈 수도 없다는 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김선재 꼬맹이가 어렸을 때 엄마 말을 그냥 듣고 흘려버림으로 인해서 엄마에게 두드러 맞았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오늘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히 언젠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인해서 오늘 오해하지 않았고, 하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다윗에게 나아올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순간 듣고 흘러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다고 그랬지, 다윗이 스스로 사울을 죽인 다음에 왕으로 설 거라고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거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8절 똑같은 말씀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나의 말을, 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내 표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고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것, 바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다윗도 흔들렸어요. 작게도 흔들리고 크게도 흔들렸습니다. 다윗이 언제 흔들렸습니까?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피했을 때, 처음에는 가드왕이 아기스가 자기를 선대할 거라 생각하고 그에게 피했는데 그의 신하들이 저놈 우리의 원수 다윗 아닙니까? 저놈 죽이시다라고 했을 때 죽기 싫으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미친 채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벅벅 긁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책망받을 믿음이 흔들렸던 그러한 상황입니까? 또한 다윗이 정말 크게 흔들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정말 크게 흔들렸을 때 언제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셔서 왕궁에 거닐게 하실 때에, 그때 그는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을 거닐고 있다가 여인에게 넘어갑니다. 여인 때문에 그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단 얘기는 누군지 알고 범했단 얘기예요. 모르고 범했다고 해. 처녀여서 범했다고 하면 그래 이 나쁜 놈아 하고 말 텐데 알고 범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나쁜 죄죠. 다윗은 이렇게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그의 죄가 커진 이유가 뭡니까? 그 죄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그의 부하, 충성된 그의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이런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얼마나 다윗이 크게 흔들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네가 온전한 자다, 신실한 자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범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다윗이 크게 흔들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바라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하나님께 고백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무엇입니까? 배꼽입니까? 아니죠. 중심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걸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으시니까 진리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변한다,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 없고 변함없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할진데,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풀이해 봅시다.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것, 마음이 진실된 것,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이 진실되려면, 우리 중심이 진리로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가득 차는 것, 바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흔들린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가득 참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말고는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바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12정탐꾼을 정탐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모세가 뽑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용기 있는 자들이었겠죠. 또한 무엇이? 신앙이 최고였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뽑지 않았을까요? 신앙이 약한 자들을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뽑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아니죠. 모세가 되겠다는 얘기는 이 믿음과 또한 신앙과 용기가 뛰어난 자들, 이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자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처음에 갈 때는 그랬겠죠. 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 취할 거야! 하면서 용기 있게 12정탐꾼이 나아갔겠죠.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 어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막 거인같이 막 강하고 크고 힘이 센 이런 이 자손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쟤네들한테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는 쟤네들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잔뜩 쫄아가지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걔네들 이길 수 없어. 걔네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는 걔네들 절대 이길 수 없어. 벌벌 떨면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감정에 따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들이 눈에 본 것에 따라 마구마구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처음과는 다르게 용기 있게, 아주 믿음 있게 떠났던 처음과는 달리 마구마구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 그들의 말 속에서 한번 그 숨은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마구마구 흔들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안 돼, 우리는 걔네들한테 메뚜기야,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다만이 뭐예요? 다만이란 말 언제 쓰여요? 앞에 있는 말을 뒤집으면서 동시에 이어주는 걸 말해요.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얘들아, 10명의 정탐꾼을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얘들아, 너네들이 지금 두려워 떠는 것 우리도 이해가. 우리도 봤어. 우리도 봤는데 걔네들이 무척 강하고 걔네들이 힘이 세고 크고 거인같이 우리 걔네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도 봤어.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떠는 것 우리가 다 알아. 쫄아 있는 것 우리도 알아. 우리도 이해가. 하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지금 두려운 것 우리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단 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면서 갔을지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마음판에 깊이 새기질 못하니까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런데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판 깊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꿈쟁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볏집단들이 자기의 볏집단에게 다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 형들이 분노하면서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들이 너를 섬기겠다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버지 때문에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미워했었지만 이제 더 꿈 때문에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양치고 있고 요셉은 아버지가 함부로 양치러 안 보내요. 그런데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한번 보고 형들에게 간식도 좀 가져다 주고 오너라 라고 요셉을 보내요. 그러자 형들이 저기 멀리서 자기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구나. 우리 저놈을 죽이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팔아버리자.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애굽에서 이제 요셉은 고생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또한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꿈을 꿨다는 이유만으로 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아버렸을까? 그래서 이 형들에게 팔려서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거기서 오해를 받고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성추행했다고 오해받고 감옥에 끌려가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갖고 얼마나 자기 인생에 비참하고 하나님과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도 않았고 형들 또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흔들릴만 하잖아요. 그만하면 충분히 흔들릴만 하잖아요.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볼 때 그만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의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만 한 사건이 아닌가요? 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꿈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간직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꾼 꿈은 누가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에요. 즉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꿈을 간직하며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간 나에게 성취될 거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간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해를 받고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감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그들에게 나중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팔아버렸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시라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고, 내가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형들 앞에서 요셉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많이 읽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많이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때만 잠시 잠깐 적용하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때, 우리의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내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나를 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사사로운 감정 따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감정으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한다면 못 박힐 때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모욕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침뱉고 채찍질하고 내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감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처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꺼집어낼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세상이나 흔들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온전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갈렙은 어때요? 그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이 취할 거라고 하는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땅을 요구하고 기업을 받았던,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한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